오늘은 성탄절 맞이해서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경희 사모가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12시가 되면 아이들과 서로 6명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선물을 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적어도 20년 전, 10년 전에만 했던 그런 성탄절에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 백화점이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성탄의 찬양, 울려 퍼지는 캐롤의 이 소리들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낮부터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기뻐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살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을 어둠 속에 많은 곳 지나가 보니까 예전에 그 성탄의 그런 기쁨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물어봤어요. 오 목사, 너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성탄이 기쁘니? 제 삶의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그걸 쉽게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이거든요. 여러분, 성탄절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성탄이 예전과 같이 침체되어 있고, 교회도 그 성탄 기뻐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정상인 걸 발견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받은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목자들과 그리고 그 동방 바벨론 지역의 천문학자인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남자는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탄생하고 출생하고 40일이 지나면 남자애는 그때 이제는 성전에 올라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여자는 80일이에요. 80일 부정해서. 그때 40일 정결 예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여러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거든요. 매일 하루 해가 뜰 때와 해질 때 2번씩 어린 양을 가지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나이가 많은 시몬이란 할아버지와 과부된 지 85년 동안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분이 기도하다가 단 2사람만이 마리아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온 세상 침묵하네. 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도, 모든 사회 지도자의 왕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 하면 우리는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정말 즐거운 거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단수로 있어서 내 자손 한 사람을 지칭했거든요. 메시아 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아담의 범죄하고 나서부터 계시됐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 그런데 온 백성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 백성은 누구의 온 백성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 있었던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기로 결정된 백성들, 그게 온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박승준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했으니,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이사야 7장에서도 보면, 그리고 8장 9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무엇 때문에 징조를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잖아요. 표징이잖아요. 사인이란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낸 사인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이사야가 전했냐면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처음에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공격해오자 이때 아하스 왕이 내가 너와 함께 널 구원해 주리라 말씀했는데, 남유다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 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저희가 12시에 땅 됐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나눈 케이크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나눴거든요. 성탄절이면 산타크로스 주는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또 항상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산타크로스가 잠자고 나면 그 앞에 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진짜 산타크로스 있다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걸 알았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즐거워하는 것, 교회가 왜 성탄절 즐거워하는가? 혹시 그것처럼 산타크로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거 아닌가? 즉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하여 세상 왕을 의지한 것처럼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는가? 교회들이 왜 정말 성도들이 이 성탄절이 왜 그 영혼 깊은 곳에 솟아나는 기쁨이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성탄절은 이사야서 7장과 8장 9장을 줬을 때 여러분 어떤 복을 주기 위해 성탄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자, 세상 왕 이집트를 의지하자, 이집트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이집트에 탈출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왕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징조로 보인 분이 바로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징조로 보였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여러분 그럼 그게 기쁨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심판 때문에 보내셨어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안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무엇이에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아하스 왕같이 유다 백성이잖아요. 유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의 징조로 보인 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당한 죽자 최초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심판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을 먼저 말씀한 게 아니고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이 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천국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 순간 못합니까? 심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심판 가운데 두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이제는 정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판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들 중에
여러분, 선택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밖에 없습니까? 단 두 그루밖에 없었어요. 동방박사와 목자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왜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그 헤롯 성전, 스룹바벨에 지은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헤롯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48년 황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했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세상의 왕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주류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첫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징조를 보인 거예요. 표징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스왈 야습입니다. 스왈 야습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요, 이 남은 자 사상 아닙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도 그루터기가 구원을,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누가 우리를 왜 갈고 내가 역사에 나를 보내셔서 너는 가도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요 전에도 그들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은 자만, 밑둥이가 잘릴지라도 그루터기는 살아서 남은 자만 구원받으라.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은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받는다. 이게 스왈 야습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스왈 야습. 그리고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둘째 아들도 데려가, 여호와께서 8장 1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져 그 위에 통용 문자로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이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할살랄 하스바스예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보내 예언하러 아하스 왕에게 보냈는데, 아하스 왕,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 왕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속히 행할 것이며 그 임마누엘 나의 아들로 인하여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남은 자, 왜 목자들이 기뻐했을까? 왜 동방박사 단 3사람이 그 바벨론 땅에서 오는 반달지역을 걷는데 2000km가 넘습니다.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할 때요 3개월이 걸렸어요. 이방이에요. 여기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그 동방박사 살았던 그 바벨론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별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목자들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셨어요. 여러분, 목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성화 거룩한 그림에 보면 이 지팡이를 딱 어깨에 어린 양을 목에다 두르고 이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비유할 때 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굉장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목자는 유대인들과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장 하층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양 진짜 냄새 많이 나요. 성화에는 새끼가 갓 태어나면 털이 하얗지만 여러분, 그 털에 온갖 자기들이 배설한 배설물들과 진흙들과 온갖 것들이 털에 다 있어서 깨끗한 눈처럼 하얀 양 없어요. 저희가 제주도의 열방대학에서 SBS 공부할 때, 레위 공부할 때 정말 제주도 목장에서 양을 사다가 한 달 동안 먹이를 주면서 그 번제로 드렸거든요. 근데 양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목자들은요, 오늘도 보면 그 8절,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한밤중에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한밤중이에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수많은 양들의 주인은 밖에서 양들과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이새가 다윗이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이새와 형들 7명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에 갈 때 집에 있었거든요. 그 양들은 하인들,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만 목동과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되었을 때 이방인들이요, 왜 동방박사가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그들은 구약성경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왕,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유대인의 왕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2000km나 되는 것을 몇 달을 걸쳐서 그 빛을 따라 갔던 소망, 그 말구육간의 눈 보잘것없는 핏덩이 보고 왜 기뻐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기쁨이 됐다면 자기들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인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작정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기쁜 소식된 아들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기들을 선택한 사랑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계시받지 못했어요. 왕도 계시받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도 계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요, 제사장들, 매일 상번절 드린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요, 세상에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들이요, 이 사람들이 회당 안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 칭송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 그들을 둘러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 이 목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루 먹기 살기. 여러분, 매일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고 우리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어가지고 야곱도 11 아들들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형들을 찾아가라고. 그런데 도착한 곳이 없어서 나중에 세겜으로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짧으면 일주일이고요, 길면 한 달 이상 이 풀을 찾아서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먹고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양틈에서요. 이게 목자들은요, 꾀지세요. 씻을 수가 있습니까? 양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냄새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밤중에 늑대가 오면,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다윗의 시대 때 곰과 사자가 다윗이 양을 지킬 때 곰이 사자가 발톱으로 그리고 물어갈 때 쫓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부르심 받은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히브루라고 했거든요. 떠돌입니다. 무엇 했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야곱이 12아들과 데려갈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문화와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뭐라고 했어요? 가증히 여긴다고 했거든요. 천민이야, 이집트 사람은 천민이라 할지라도 이집트 사람은 목축으로 안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 가운데 주의 사차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 그들의 두루 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과 그들이 비쳤어요. 그러면 천사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리를 너에게 전한다. 온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기쁨의 소식, 창세기 3장 15절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한 온 세상을 구하는 기쁨의 소식이 증거돼 누구에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이요. 온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이 밤에도 모든 사람은 잠들었는데 잠들지 못하면서 한밤중에 별을 바라보고 양들을 향해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초석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목자들의 삶의 환경 속에 그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을 최초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시대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힘든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하반절에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의 부르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고 학식이 뛰어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여러분 자신은 천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많고 내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말구역 가운데 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세요.
우리처럼 더럽고 말도 듣지 않는 곳에 함께 사시고,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강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더러운 우리들 함께,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하늘의 천구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그때 이 목자들이 말구일간에 놓으신 아기를 보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믿지도 않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옛날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 그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스왈랴십, 남은 자만, 이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것, 목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에 유력한 자들이 있었는데도 낮고 찬하고 내 삶에 소망이 안 보여요. 이제 놓고 싶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찬송하며 어떻게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기 예수님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럼 신분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하는 거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목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가장 천한 자리로 돌아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 안에, 그러나 뭡니까? 보지 못한 영광을 보았고 아들로 인하여 말구육간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성취되는 걸 통해 그들은 말로 표현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그들은 평생 삶의 소망이 됐어요. 이제 목동의 자리가, 목자의 자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왜 목자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양들처럼 말도 안 들어먹고 냄새나고 더럽고 나와 함께 나의 가족이 나에게 짐만이 되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한 적이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었는데 무엇을 때 기뻐하심을 입었습니까? 은혜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 그걸 알았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 나를 인정하신 것.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이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평이 아름다운지. 내가 하늘의 별을 보니, 달을 보니. 여러분, 왜 하늘의 별과 달을 봅니까? 따뜻한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 자식들을 사랑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다윗의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인 자기요, 가장 천한 자기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다윗이 기뻤어요. 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이방인과 내 삶의 환경은 목자들과 같아서 평생 가장 고통 가운데서 더러운 양들과 냄새나는 곳에서 나의 몸에서도 냄새나는 것 같이 한 번 씻어보지도 못하는 목자들과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안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그리고 이 평강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든 마라나타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